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은요 짧지만 20절이라는 20절밖에 없는 아주 짧은 절입니다만은 엄청난 사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그리고 미래적 명령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무덤을 찾아간 여제자들로부터 갔더니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 하면서 갔는데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죠. 그분은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래서 증언과 증거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천사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이 마가복음 16장 안에 있는데요, 안식 후, 오늘 우리가 읽은 이름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건인가 하면 구약에 깨어진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참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깨어져 버린, 창세기의 첫 아담이 깨뜨려 버린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안식 없는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걸 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구속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장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이렇게 짧은 20절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완전한 회복의 안식은 이제 새 언약의 시작으로 돌입합니다. 아멘.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멘.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주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병사들이 가서 보고했던 내용이 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로 증거하고, 왜요? 위장하여 시체를 훔쳐갔다고 돈을 주었던 것, 그것이 거짓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가리려고 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거기 떨며 그 자리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직접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천사의 증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9절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서 증언했더니 제자들이요, 그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긴 들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일 전에,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하여 내가 죽임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까먹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강한 거죠. 그럴 리가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럴 리가요가 돼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그럴 리가가 돼버려요. 구원 못 받아요. 예?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근심하며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골고다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갈 때에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성령의 그 역사심으로, 불의 역사지요.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뜨거워집니다. 우리는요, 오늘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14절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스스로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뭐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고 있었죠. 예수님 오실 걸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가룟 유다는 이제 자결했고 11제자만 먹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가장 먼저 얘들아 아침 먹니? 이러시지도 않았고요. 얘들아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왔어 이러지도 않았고요. 세상에 야단부터 쳤어요. 야단.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야, 좀 놀랬겠죠. 뭐 어떤 제자는 이랬을 거예요. 진짜 주님이신가? 내가 뭘 잘못 봤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막 자기 자리를 비켜주면서 주님 여기 앉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주님 뭐 좀 드셔야죠 막 이렇게 챙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냐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뭘 꾸짖으셨는가 하니 14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자, 앞에서 누가 증언했어요? 천사가 증언한 거를 막달라 마리아와 여제자들이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했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증언도 듣고도 어디 뭐라고 돼 있는가 보십시오. 그 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별소리를 다 해봐라 우리가 믿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한번 우리가 상황을 한번 바꿔봅시다. 부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대로 그러셨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그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으로는 믿어질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살아나셨나 보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나 보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도통 마음을 열지도 아니하고, 그럴 리가 전혀 그럴 리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의 기반이 하나도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어야, 말하지 않아도 사실인 거를 보면 인정하는 것은 이게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꽃이 무슨 색깔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요, 이거 키 큰 애가 무슨 색이에요 꽃이? 뭐 제가 야단합니까? 어찌 대답 제 눈에는 노랗게 보이는, 이게 이름이 뭐더라? 후리지아, 그죠? 노란 후리지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요. 보라색 꽃을 보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노란 후리지아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시들었네요, 색이 노랗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노란색 맞아요. 노란색이죠, 맞죠? 그러면 맞아요. 이게 인지상정, 자연법칙. 그런데 그게 노랑으로 보여요?
내 눈에는 빨강인데요. 막 이렇게 어긋장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예수님께서요 직접 목격한 이들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더라. 자, 그들의 말은 안 믿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었어야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그래, 예수님 부활하실 걸 나는 믿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사흘 만에라고 하셨어요. 정해주셨어요. 그러면 믿어져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책망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꾸짖음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두 가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살아났네 말았네 그런 사실 여부의 문제 정도가 아니고, 이 문제를 확대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메시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뭐예요?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동료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부활에 동참될 것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버렸다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와, 우리가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정말 이 예수님의 이들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은 구원 문제와 신앙 전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이요. 믿으면 천국일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다 되는 걸. 이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주의 일을 내게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도마도 보세요. 도마 불신앙할 때 예수님께서요 직접 너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제발 그래서라도 좀 믿어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는 뭐냐? 완악함으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였다 그 말인 거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두 가지를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믿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스클레로카르디아인데 확실한 증거조차 부인하는 굳은 마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거 빨간 꽃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검은 꽃인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살아나셨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증언했고 제자들이 증언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여보세요, 스클레로카르디아가 확실한 증거조차 부인하는 굳은 마음, 사실을 거절한대. 여러분 이게 요즘에 그 전문 용어로 보면 소시오패스나 뭐 아니면 참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를 뭐 이름을 달리 붙일 수도 있어요. 진실을 피하고 거짓을 진짜로 자기는 믿어. 거짓말인데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에 변명을 붙이고, 이게 사람이 아니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이요. 짐승이 얼마나 정직한 줄 아세요? 정직해요. 짐승은요, 개가요 집에서요 화장지 갖고 놀다가 두루마리가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요 막 쫓아다니면 개가 놀아요. 그래가지고 뭐 엉망진창 난리 쳐나와. 주인이 따가서 휴지를 딱 쳐다보는 순간 개는 벌써
인자이가 왔다 갔다 누가 봐도 눈치 보는겨. 나 심심해서 그랬어요. 나 야단치려고 그러죠. 딱 그래요. 누가 했어 그러면 막 뒤에 가서 꼬리 내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쳐요. 알아 자기 잘못한. 내가 그럴 때마다 이래요. 야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사람보다 낫다. 너는 정직한 게 모습으로 나온다. 걔도 잘못하면 알아요. 그런데 이 양심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거짓으로 도배한 사람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잖아요. 야 화인 맞은 자 그 정도 돼버리면 버림받은 자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확실한 증거조차 부인하는 굳은 마음. 바로왕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어때요? 계속해서 또 반대하고 또 거짓하고 또 못 보내고 또 안 보내고 가라고 10번째 재앙에서는 가라고 해놓고서리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야 빨리 가서 다 잡아와라. 군사들을 막 쫓아가게 하잖아요. 이 패역한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어요. 왜냐니 이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돌이킬 마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핑계 대고 누구 때문이라는 둥 누가 둠쳐가서 그런다는 둥 계속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그가 버림당하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럼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확실한 증거조차도 부인하는 굳은 마음, 거기서부터 아피스티아 즉 믿음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질 않은 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부활 사실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뿌리는 즉 안악한 마음의 근거, 거기가 뿌리예요. 안악한 마음, 마음이 패역한 자, 안악한 사실조차도 거부하는 자, 그 마음에서부터 불신앙의 뿌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은요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믿어졌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린 겁니다. 그럼요.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닫고 의심하기로 일관해버려. 의심하기로 일관해버려.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럴 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럴 리가. 너는 구원받을 일이 절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왜? 너는 그럴 리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의 결과를 받아. 맞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모든 사실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찌 그래 많이 기쁘시게 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드리면 됩니다.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마음을 정하면 쉬워요. 마음을 안 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물을 마시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정했던 이렇게 쉬운 거를 마실까 말까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해지냐 그 말이에요. 예? 믿으면 될 일을 결정적으로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이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보세요. 여기도 믿음이 작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으로 인한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예, 두 번째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문제가 나를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이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어찌 그 불신앙이 되도록 마음에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아니하냐라고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되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 자,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을 고치셨고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 해봐, 아무리 그래도 그 성경적 사실을 믿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안 믿는 자에게만. 예? 안 믿는 자에게만 아무 표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반대로 하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자 보십시다. 17절이요.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16장 10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승리의 이름을 사용하여 내쫓는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이 드러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믿음은 비스티스인데 이 보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에 여기 오늘 말씀에 오라니까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는 거 아무나에게 세례 주는 게 아니고 뭐한 사람에게 세례 줘요? 믿는 자. 예. 그래서 세례보다 무엇이 더 앞선 겁니까? 믿음이 앞서야 돼요. 예. 어떤 보통 교회에서 뭐 문답하고 정답 잘 말하면 그저 그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에 확신하면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 세례보다 앞선 것이며, 예, 믿음은 그렇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외적 행위이며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케 하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세례 받으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어요? 그렇죠, 구원을 얻어요.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에 관계된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관계된 믿음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잠깐 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0절, 30절까지 잠깐 우리 교독 좀 합시다. 자, 로마서 구원 얻는 믿음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요. 3장 22절. 네, 243면. 자, 찾으셨나요? 네네,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줘요. 이 믿음이 죄를 깨끗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 믿음이 세제라. 믿음이 생수라. 믿음이 보혈이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관계되어져서 성장을 가져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요, 저것도 믿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어지지 않은 것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 초보 믿음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얘야 봐라 이랬지? 봐,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이렇게 믿어죠.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야 요단 강물에 발 넣어라. 강물은 여전히 흐르는데. 홍해는 어때요? 모세 지팡이로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되었으니 가라. 그죠? 열렸는 길을 누가 못 가요? 길 열렸네, 가자. 짐벌이 딱딱해지고 딱 걷기 좋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보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믿음 단계에 가서는요, 물은 막 그때 당시에 그 보리가 마지막 이거 곡식을 연글게 할 때라서 물이 철철 흐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우기라서 철철. 그러니까 밑에 말라가지고 발목이나 발등 위에 착착착 달떠말 때 이게 아니었다니까. 강둑으로 물이 철철 넘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단계가 되어지면은요 상황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건 아니죠. 합리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럴 정도로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때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합격하면 요단강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때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초기 믿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성숙하여서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믿음 문제구나. 이건 믿음 문제야. 왜 그걸 압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세요. 그거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고 가라,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 아들, 너 100세 난 이삭, 너 그 아들 말이야 모리아 산상에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양도 보이지 않고 네가 갖다 바칠 때쯤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절대 누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뭐까지입니까? 무엇까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단을 쌓고 불도 가지고 올라가서 제물로 쌓고 이거 화제로 번제로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불도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흘길, 그것도 사흘이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오버하지 말고 그 외에 더 이상 하나님 그런 다음에 뭐 주실 건데요? 하나님 어디에 뭐가 있는데요? 그거 말이 돼요? 어찌 그래요? 나 그건 못하겠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건 인신제사잖아요. 등등. 아주 말 많은 사람은요 아주 하나님을 괴롭혀요. 성경을 읽다가 제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성경적 정신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믿음에 어찌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를 확실하게 봐야죠.
거기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시대가 그러니까 뭐가 어쩌니까 나도 속았으니,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주님의 그 명령하심을 좀 이해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는다. 진짜 하나님도 참으신데 참는다. 여러분, 하나님 좀 믿어드리세요. 믿어드리세요. 설령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믿어드리면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궁핍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받을 게 많아져요. 예, 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한테 막 쓰라려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해놓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여러분요, 사람도 몇 번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요, 난 안 믿어. 그런 사람 겉에서 아 그러세요, 그냥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딱 열매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써보세요 하고 1,000만 원 갖고 오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요. 왜? 신뢰를 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 또 뜰 줄 모르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진실하고, 말하는 것마다 같은 마음이고,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면 어때요?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아 그거는 메주라고 안 하고 팥주라고 하는구나 라고 믿어져요. 메주는 맹콩으로 한 거니까 맹콩인가 뭔가, 그게 맵쌀콩이에요? 아닌가? 메주콩이에요? 메주콩으로 하는 게 메주면 팥으로 썼으니까 팥주 아니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많이, 우리가 쉬운 말로 해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놓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로마서 3장 22절부터 30절 안에서 무슨 단어가 주로 우리 귀에 팍팍 바뀌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점수를 많이 받아두는 거예요. 언제 써먹어요? 언제 써먹을까요? 원래 마일리지 높이 써놓고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예, 마일리지는 많이 생길 때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쓰고 싶을 때 써요.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포인트 좀 써줄까요 말까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면 마일리지 쓸까요 말까요 하잖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구나, 충성된 내 종아, 충성됐다, 잘했다, 순종했다, 잘했다, 고통도 잘 믿음으로 극복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쌓아둔 걸 때요, 위기 때 써먹으면 돼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심이 정말 득심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막 득심해가지고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잖아요. 그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아버지 이때요, 나 마일리지 쓸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들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동참됨이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를 안 믿으니. 여러분,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부활에 동참해요. 믿어야 구원 얻어요. 그럼요.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 직접 와서 책망하셨다니까요. 그렇습니다요. 자, 믿음이 성숙한 믿음 지금 말씀드려서 이제는 우리는요 구원 얻는 믿음은 지났어요. 뭐 해야 돼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물이 철철 넘어도 발 먼저 넣으라 그러면 예를 들어요. 아이고 요 하나님 복귀가 젖으면 어떡하게요? 아이고 제사장들의 의복이 젖으면 어떡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면 돼요. 그분이 책임질 테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포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해라. 둘째,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선택해라. 불순종한 걸 선택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계획과 믿는 자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알게 하려고 믿음을 주기 위하여 주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된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네. 와,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손도 안 대시나 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나? No.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걸로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뜻 좀 변경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안 올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귀신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믿음 주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믿어지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단강에 발 넣으면 돼요. 5걸음 가봤자 물이 아직도 철철 넘쳐. 어이구,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고 계시네. 물은 철철 넘치고 있네. 어때요? 끝까지 가요. 그럼 어때요? 옷까지 깨끗해져요. 강물 때문에.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 의심이 싹 사라질 때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히 믿으면 어때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22절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했는데, 26절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천국도, 영생도,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완악함을 버려야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마음을 주를 향하여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순종도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되지 아니합니다. 생각도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네, 믿음의 생각은 우리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심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을 싹 깨뜨려 주시고 오롯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면 구원 얻고, 오직 믿음이면 영생 얻고, 오직 믿음이면 부활에 동참되고, 오직 믿음은 하나님 나라까지 차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대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